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였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림은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감격적인 놀라운 장면을,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몸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몸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 또 3차원의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변화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될 때 바로 이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그 몸으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쭉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며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예수님의 통치를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영역은 세상의 영역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만 순종하지 않죠.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그들이 하나의 도구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울수록 믿는 자는 더욱더 믿음이 강력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악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 겁먹지 맙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또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만이 모더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자기 민족이 죽는 그런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반대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도 역전을 일으키시고 반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문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온 세계의 일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반전을 또한 일으키고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장면을 사도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에 그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때때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천하시는 장면도 놀라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축들이 있습니다. 그 축 중에 하나가 재림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땅에는 19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대대적인 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방송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람들,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헛발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안 온다고 했는데 그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1200만 중에 1만 명이 그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소동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던지 그 소동 이후에 재림신앙이 교회들마다 사라졌어요. 재림 이야기가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재림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초대교회 때부터 재림신앙은 굉장히 강렬했고 그것을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연기하셔서 아직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재림의 징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무화과 나뭇잎이 풍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그 징조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오늘날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와도 괜찮을 정도의 징조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오늘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